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예전에는요, 생활 공간을 집, 학교, 회사, 이렇게 봤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공간을 나누는 게 좀 달라졌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이 탄생했다고 해야 되겠죠. 뭐 동호회 모임, 거기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예약하고, 그리고 영화도 그 속에서 관람도 하고 예약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세상이 인터넷 안에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전에 오프라인만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이제 세상이 넓어진 건데요. 그 온라인의 세상 역시 다른 것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은요, 그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컴퓨터 많이 앞에 이렇게 젊은이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그 컴퓨터 속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크리스찬 커뮤니티 청년 예수 운영자십니다. 박영찬 집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인터넷 속 세상에서 뛰쳐나오신 분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나니까요. 하루에 컴퓨터를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우리 집사님은요? 저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하루 거의 그냥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계속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화면은 띄워놓고 다른 일도 하시면서 계속 들여다보시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는 그런 관리 방식이죠. 네. 그렇군요. 인터넷 속 세상에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 브랜드로 이렇게 토탈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야후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1999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인 포털 사이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 99년도에 제가 7월 달에 이 청년예수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무엇이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토종인 사이트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정복하자. 네. 이건 주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자. 그래서 네. 저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 네티즌들이 많은 카페를 개설해서 지금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예.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 이름의 가치라는 게 시작할 땐 별거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잘 활성화되고 가치가 높아지면 대단한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으셨을 거고, 또 이름이 주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이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이름을 짓기 전에 기도하면서 한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해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만을 바라보자는 주바라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예수쟁이, 그리고 이제 청년예수, 이 3가지를 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청년예수라는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일단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을 본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회를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오히려 노인네나 애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젊은이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되자, 그리고 예수를 담자. 그의 복합으로서 제가 청년예수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군요. 네. 대부분 인터넷 동호회가 게시판이 있죠. 그러니까 게시판에 이제 자기 얘기를 쓰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다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답변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서로 친해지다 보면은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 번개 뭐 이래서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 지금 청년예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다른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보면요, 그 커뮤니티를 운영함에 있어서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의 만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칼럼과 상담 위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이란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제가 공과 공부를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책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도전받는 부분을 제가 글로 올려놓으면은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회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일을 통해서 또는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요즘 청년들이 상담할 거 정말 이 인터넷상으로서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하소연할 때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제가 주안점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지금은 제가 좀 개인 사정상 좀 바빠서 회사 쪽에 바빠서 제가 오프라인 그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했었죠. 만나서 활동도 좀 하고요. 기도회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 회원들이 한 몇천 명 되더라고요. 제가 사이트에 잠깐 봤는데 몇천 명 되는데 이제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다 포진이 돼 있겠죠. 거기다가 뭐 칼럼 상담뿐만이 아니라 뭐 찬양도 올리시고 동영상 올리는 코너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크리스찬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 연결해서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그 컬럼이나 상담을 하면 참 이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거고 또 집사님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제 원하실 텐데 정말 실제로 운영하시다 보면 그 많은 젊은이들,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오셨다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집사님이 그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가슴 뿌듯하고 또 좀 우리에게 좀 공개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좀 그 특성성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은 좀 시한부 인생이셨는데 한 자매였는데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빨리 알지 못했던 것 그것에 너무 힘들어했었고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 너무 애절하게 가슴이 아팠고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는 저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그리고 내가 겪어본 경험담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지금 힘든 부분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도전을 주는 글을 많이 남겨졌죠. 그래서 저희들 회원들이나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년들과 고민을 나눈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저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접고 싶다. 더 이상 내가 삶의 의욕이 없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 날 내가 이제 받아가서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기도도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나 저나 메일도 많이 보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한 2달이 지났을까요?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 이제 글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글도 읽고 또 기도의 그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내가 새 마음 갖고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다. 또
하나님 주신 시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네. 그런 글을 올렸을 때 참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매가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쓰시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이 커뮤니티를 하시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상담을 많이 하시나요? 주 상대가 청년이다 보니까요. 네. 청년과 학생이다 보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부터 심각한 이야기, 성고민도 나오고요. 그런 아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말을 터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 상담실이나 저의 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고민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믿음에 대해서 굳게 서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회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의 앞날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가지고 네.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회원들 여러 가지 글이 참 많았죠. 그렇군요. 네.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뭐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또 본인이 감당치 못할 왜냐하면 어떤 상담을 해왔는데 우리 집사님도 이건 내가 참 뭐라고 답해 줄 수 없는 또 나로서도 이게 다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나도 인간이니까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단이라든지 안티 이런 세력들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고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 언제 그런 어려움들을 운영해 오시면서 겪으셨습니까? 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어서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이단들의 그 방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미혹하는 영들의 그 방해는 굉장히 힘들었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구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들이 합력하여서 그렇게 이단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광고의 글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네. 음란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안티 기독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비방의 글 그런 것은 정말 제가 수선하기 힘들었고 또 성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희 회원 중에서 카운셀링도 주셨고 네. 또 목사님 같은 이런 사역자분도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굉장히 커뮤니티 상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데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시니까 컴퓨터 관련 쪽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부분, 실생활에서 일하시는 부분 또 이 컴퓨터 쪽이 아니시라면서요? 예. 저는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그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공회사와 토목 설계 감리 쪽으로 이 분야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이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토목 이 전문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게 뭐냐면은 네. 이 우리 토목을 하게 되면은 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네. 구조 안전 검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건물 하나를 만드는데도 도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네.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도 창조하셨다는 데에서 네. 그리고 너무 제가 놀랬고 그리고 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 감독을 하면서 이 시공하는 과정도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또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또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또 이 구조물은 이렇게 설 것이다 하는 전망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 대한 비전 네. 그리고 바라신 점이 있겠다. 그러면서 저도 이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 또 역사하심을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하시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그 많은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또 직장에 나가서 예. 사회에 나가서 넌 크리스천들하고 또는 세상 여러 문화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본인이 또 생기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인간이니까 네. 안 생길 수는 없죠. 회사에서 지금 몸담고 있는 건설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갈등 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예. 답을 주시죠. 저도 이 방송에 나왔지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고 또 지금은 또 이제 감독하는 현장 감독하는 그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반기에는 그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소위 떡값이라는 네. 그런 것을 그냥 누구나 하니까 그렇게 죄의식 없이 그냥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죄를 느끼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다녔었죠. 네. 다녔는데 하늘 퇴근하는 길에 이제 여중학교 앞에서 여중학생을 태웠어요. 태웠는데 그때 여중학생이 찬송 그 음악을 듣고 아저씨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더니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저 다리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런 감독하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그럼 아저씨가 만든 다리는 참 탄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저씨는 교회 다니니까 뇌물도 안 받을 거고 항쟁도 안 받을 거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실 거예요. 중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너무 충격받았죠. 네.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게 큰 죄였다는 걸 그 여중학생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 정말 코람되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정말 이게 죄였다는 것을 이 여중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이 지났을까요? 네. 제가 얼만큼 성장을 했냐면은 성장이라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는 한 부장 정도 되니까 이제 좀 간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물의 이제 액수가 이제 커지죠. 예. 커지는데 한날 현장 소장이 와서 이제 저에게 이제 줬어요. 줬는데 이제 제가 거꾸 사양을 하니까 그 소장이 이야기하기를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 좀 두리뭉실하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장님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급수에는 1급 고기들만이 삽니다. 그렇죠. 네. 더러운 고기는 안 살죠.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이거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다 이런 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되거나 동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힘을 발휘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야, 그럼 이제 본인이 그만큼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확인하시는. 예. 네.
통쾌하네요. 예, 얘기 나온 길에요. 네. 참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좀 꺼내서 한번 좀 드러내봐야 되는데, 예.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생활이 다 그런데 이제 술 문화, 회식 문화, 접대 문화 이런 거, 이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조직 생활하기 위해서,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것도 명령 체계고 내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갈등이 참 많은데 집사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셨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세요. 예. 저 역시도 술을 먹었던 사람이고요. 네. 교회를 다닌 후에도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출근. 그때는 뭐 술 한 잔 정도는 취하지 않을 정도면 먹어도 된다. 네.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술에 대해서는 전혀 먹질 않았는데 무슨 설교인지 기억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것은 딱 저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술을 아예 잡지 말라. 취할 치자를 써서 네. 잡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음. 그런 말씀이다. 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한 거다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네. 그게 딱 저 말이잖아요. 예. 제가 취할 정도만 안 마시면 된다는 주의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념이 한 잔을 먹게 되면은 끝까지 그 사람한테 끌려다닌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식 자리에 앉으면 맨 끝에 앉으면은 항상 그 비주류가 형성돼요. 그래서 뭐 여직원이라든지 차를 갖고 온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술을 안 마실 분들 그런 분들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끝자리가 주로 이제 비주류가 모이는 항상 보통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비주류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안 마시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분위기는 맞춰줍니다. 네. 어떤 분위기냐면은 소주를 마시면은 저는 이제 물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척 해주고요. 그러니까 양주를 먹으면 뭐 콜라나 보리음료 같은 거를 먹는 걸로 분위기는 맞춰주고요. 네. 옛날 저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걸리를 많이 마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 이제 우유를 이제 대신에 이렇게 먹고 네. 이제 색깔을 맞춰준 거죠. 예.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랬는데 한날 그 회식 자리에서 그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박형은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모르고 세상에 무슨 맛으로 사나?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굉장히 막 이 말 저 말 막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거했는데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한 CF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딱 질문을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니들이 예수 맛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 술맛 떨어지네 그러더라고요. 아이 술맛 떨어지라고 내가 한 말이라고. 예. 술맛 떨어지고 세상 맛 다 떨어지고 예수 맛 한번 느껴봐. 네. 예수 한번 먹어보면은 맛보면은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하고도 제가 너무 어이구 내가 독특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적시적소에 말씀을 주신다.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 청소년들이나 앞으로 이제 직장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고른 데서 기도하고 골라야 됩니다. 네. 첫째는 저도 그렇게 시작을 못했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직장에 나가서도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는 그런 직장인이 돼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당당함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당당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혹시 내가 정말 사회 안에서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나. 네.
저 사람들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얘기 내가 못 들어서 혹시 내가 업무에서 소외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보면은 술자석을 가게 돼요. 그게 빠지게 되면은 왕따가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자석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한 잔 정도는 예의상 파게 된다. 이런 건데 그거는 정말 악마가 이야기하는 속삭임이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 실력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술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회의 탁장으로 끌을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네. 나를 무시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그러면은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술자리가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아주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왕따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왕따의 준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을 따르는 자다.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다. 네. 그래, 난 왕따다.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다. 너희들도 한번 따라와. 이렇게 받아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오게 만들면 되죠. 네. 그래요. 네, 니들이 예수 맛을 알아. 그래요.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수 맛을 아시죠? 우리 예수 맛 보면 정말 네.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오묘한 맛. 그 맛 때문에 정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렇게 집사님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펼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롭게 하소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 청년 예수의 운영자이신 박영찬 집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함이 생기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닙니다. 네. 불교 집안이었고요. 예, 저희 외할머님께서는 절에 암자까지 질 정도로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도 외할머님이 돌아가시자 극락왕생하시라고 불경을 외울 정도로 그런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어머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불경을 외울 정도로 네.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고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지금에 와서 볼 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크리스마스 날이나 누구나 그랬듯이 크리스마스 날이나 부활절날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 그때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사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좋게 또 지금처럼 게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 행사가 굉장히 사회에서 이슈였죠. 그래서 그럴 때 교회 행사에 참석을 가끔 하곤 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저의 마음속에 아마 복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 복음의 씨앗이 아마 지금 삭을 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네. 제가
그러고 이제 청년기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시공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 일찍 나가고 시공회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퇴근하는 그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퇴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날은 일찍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찬송가가 들려와요. 네. 근데 제가 익히 들었던 그 복음송이었어요. 그게 이제 실로암이라고.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자끔 이렇게 공부시키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이제 익은 찬양이 들리니까 제가 이제 그 음악이 끌려온 거죠. 어서 들어본 찬양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회를 목사님께서 이제 지도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등록하라. 젊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걸 공문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 또 등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십간에 저 의지엔 관계없이 제가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없었어요. 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했고 또 독선주의다, 개인주의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날은 뭐 이틀 동안을 아무 끄리낌 없이 그렇게 인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소개를 이렇게 새신자들 소개를 하는데 제가 뒤쪽에 있었는데 앞에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 그냥 머뭇 일나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앉아 있으면서 난 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럼 뭔가 할 말이 없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꼭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면서 일어나면 이제 저 소개가 됐을 적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네.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아한 건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죠. 믿음 생활보다도 교회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고 저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공회사를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네. 만나는데 그때는 직장 동료로서 만나가지고 지금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아내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게 아내가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예,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예, 그럼 그 안에 상당히 본인도 크리스찬화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죠. 제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의 배우자는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모태신앙을 갖는 그런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였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은 물론이고 자기 믿음을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아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날 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데려갔어요. 부흥회를 데려갔는데 부흥회 때 이제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둘이서 제일 앞에 앉았는데 감사헌금 목도에 이제 저 이름하고 지금 아내 이름하고 적어냈죠. 냈는데 그 강사께서 좀 예언을 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사헌금 봉투를 이제 읽으시면서 박영찬과 김영신 집사 부부께서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땐 전 청년이었고 네. 그 집사람이 뭐 교회 다니신 분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부부도 아니었고. 예, 그랬는데 막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실수하신다. 네.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실수가 아니었죠. 여운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저는 기도를 했었고, 상당히 크게 싸웠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너무 마음이 여리니까 여기서 이 여자를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여자보다도 더 좋은 여자를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네. 그때 너무 싸웠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셨군요. 그렇죠. 이제 네. 도저히 믿음을 안 받아들이겠다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요. 그 돌아오는 동안에 집사람 변화가 된 거예요. 아내가요? 결혼을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계기가 있었네.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아무 계기가 없었죠. 그럼요. 그 기도 아닌 엉터리 기도였지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네. 그 아내가 어떤 뭐 다른 그 인위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 돌아가면서 예. 지금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고 예. 아내는 아내대로 예. 뭐 그냥 흥 하고 갔는데 그 마음의 순간에 변화가 성령님께서 일어났어요. 역사하신 거죠. 역사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날 된통 맞았죠. 주님께서 예배한 분을 갖다가 찰 뻔했죠. 아니 그럼 아내가 그날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막 격했다가 수그러지면서 남편 된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의아해하거나 본인의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상황을. 예. 그때 당시에 그 집사람도 굉장히 싫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중에 간증을 했고 네. 지금은 아주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에서 생각하지만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했는데 네.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쁘고요. 키 크고요. 몸매 좋고요. 그다음에 지성적이고 네. 뭐 이런 아주 그냥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네. 거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집사람이 다른 건 다 맞는 것 같은데 피아노는 못 쳐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집사람이 저에게 문득 그런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나 이제 여건이 되니까 피아노를 좀 다시 배우겠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제 배우자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졌군요. 네,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저의 믿음은 그렇게 처음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제가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성적인 그런 자는 아니었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교회를 발을 들여놓고 나서 정말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처럼 주의 은혜로 변화되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의 믿음 생활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들은 임신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정세인 줄 알고 한 2달 이상을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대로 하십시오. 결정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굉장히 놀랐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고요. 정말 저희들이 지은 죄는 뭐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잘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건강한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돌아오면 길에 이제 갑자기 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아이다. 그래서 하은이라는 이름이 참 많지만 우리 아이에게 제일 어울리는 이름이 바로 하은이다. 그래서 하은이라고 짓자. 그래서 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래서 하은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 장명한 것을 제가 찬성했고, 그래서 이름을 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은이라는 이름을 걸고 계속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8월 31일 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상이 없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간호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간호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입니다 이러는데 그 말을 제가 무시하고 건강합니까? 이상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은 관계 없고요. 건강합니까? 네. 그걸 물어볼 정도로 제가 그때까지도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라줬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산후용품을 사러 이제 약국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약국에서 이제 잔돈을 주는데 그 1,000원짜리 그 지폐 그게 보면 근데 그걸 언뜻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써놓은 예, 글이 있었고 평소 같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왜 돈에다 낙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난받게 만드나 이랬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그거 저희 첫 애 앨범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돈을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이제 좀 말 알아들을 때쯤 돼서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 증거가 이거다. 예,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런 증거로 남겨놨죠. 네. 그래갖고 우리 둘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회사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 발령을 먼저 나가지고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집사람과 가족은 부산에 있고. 그게 이제 둘째를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 제가 한날 그 교회 이제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인 되더라고요. 하인. 그래서 하인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하인이라 그러면 종.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나 좋은 이름인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인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뜻은 하나님의 사람 너무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이름인데 없을까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없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탁 감동을 주시기를 야 백성빈도 있잖아. 왜 인자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백성요? 맞네요. 그래서 그러면 하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둘째 이름은 이제 하민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이렇게 막 변화돼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신자는 아니었고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대다수의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니까 이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사이버 공간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인터넷은 악마다.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이 인터넷 문화, 사이버 문화는 정말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것에 속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같은 새벽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되듯이 그 인터넷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활용하는 그 사람의 그 인식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터넷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이버 공간도 하나님 땅으로 선포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문화, 청소년 문화가 이제 사이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역량을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상에 뭐 안티 기독이라든지 자살 사이트라든지 모방 범죄라든지 뭐 음란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은 참 많습니다. 게임 중독까지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무시 못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땅으로 선포하고 크리스찬 네티즌들이 정말 홈페이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카페를 많이 설립하고 네. 많이 그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고민을 풀어주기보다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듣기만 해도 정말 청년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런 문화, 그런 사이버 문화를 통해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넣으면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꽃을 피워서 그 청년들 정말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서시는 그런 도구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문화가 되었고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키워드가 되었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죠. 기독교 문화로. 그리고 그래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또 다른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삼아질 것을 저희도 믿으면서 예.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실 거죠. 예. 네, 끝까지 할 어떤 겁니다. 이제 계획과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도 함께 품고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으로 다해서 사용할 거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거고요. 앞으로 오프라인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은 영혼들을 저 역량에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 네티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고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운행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실 거고요. 저는 앞으로 비전은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쓰시겠다면은 항상 주님 쓰시겠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발전하는 그런 역량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로서 계속 섬기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희 이 새롭게 하소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인터넷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단 정말 그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섭취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신다면 그것보다 또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인터넷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cbs.co.kr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집사님 그 앞거는 니들이 예수 맛을 알아.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얼굴에 옅은 미소를 가지고 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일탈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이렇게 하고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네요. 아이, 그럼요. 늘 하던 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동일하게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쩌면 그게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시선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요. 네, 저희들을 늘 지켜봐 주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는 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